신약성경 320페이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를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인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론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마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번역이지요. 그런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 밖에 나머지는 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바로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그 밖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밖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끝으로라고 하는 헬라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 밖에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글레멘드와 그 외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그 외에라고 할 때 외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의 끝으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로이포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굳이 서신의 끝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그리고 내가 더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기쁨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징 중에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고 또한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이론이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나쁜 일이 생기는데 기뻐합니까? 어떻게 슬픈 일이 있는데 기뻐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빌립보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기쁨을 유지했는지, 자신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실제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갇혀 있어요.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병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옥에 갇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처지를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갇혔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밖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는 만나고 있다. 로마 시위대 군인들을 만나고 있고 매일 로마 관리들을 만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나는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더 힘들게 하려고 이참에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생각이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더 어려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요. 증거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 내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높아진다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그를 약올리고 그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그 기쁨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만 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거나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무조건 기뻐하기로 작정해. 그러면 기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심리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해서 일시적인나마 이 어려움과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마치 썩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그대로 겉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오늘도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에 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우습게 찾아가서 좋은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을 찾습니다. 도박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쇼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보고 더 많은 편의를 누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돈이 권력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자기 말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각종 과일들을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진귀한 물고기가 하루 종일 놀며 헤엄치는 연못도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 놨습니다. 수많은 남녀노비들을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금은보화와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사들여 가득가득 창고에 채워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라면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처가 되게 하기도 하고 첩이 되게도 했습니다. 연애를 베풀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일들도 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금해본 적이 없다. 다 해보았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깐이다. 사라지는 기쁨이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밖에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높고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흉악한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피조물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랑의 자리로 이끄셨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기쁨이 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람, 그 기쁨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사람, 그가 누군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빼앗을 기쁨,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준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돌로 맞았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이틀 동안 밤낮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눈물 지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기쁨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야기했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내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2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 그것을 삼가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유대인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라. 왜 거짓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까?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경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모험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성도가 가진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심령 속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진리에 대한 해석은 이 기쁨을 흔들어 버리고 이 기쁨을 때로는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은 그것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들을 주의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개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개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실제로 개처럼 굴었습니다. 개처럼 물어뜯고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개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물어뜯고 파괴하는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더럽히고 성도를 더럽히는 무리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 개들을 삼가해라, 개들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혼란나게 만들고 분열과 당파를 짓게 만들고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이리저리 휘저어버리면, 포도꽃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이 행악자들은 교회에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행악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행악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로 사도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눈꼽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필요한다고 얘기하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살점을 잘라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왜 할례를 주장했을까요? 왜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개와 같이 달려드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직책을 가졌는데 어쨌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밥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단 속에 들어가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수두룩한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그냥 솔깃해지는 거예요. 오, 진짜 진리가 여기 있네.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는 무슨 말라 비틀어질 교리냐. 비양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듣게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교리는 무엇과 같을까요? 교리는 GPS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 GPS를 켜고, 보통 보면은 GPS의 목소리가 여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GPS의 여자, 집안의 여자, 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방향을 잘 찾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교리는 GPS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2015년 10월 3일자 브라질 신문에 한 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느 식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GPS를 켜고 거기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 이상한 곳에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총알이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옆에 탔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이 운전하던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GPS가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갱들의 본거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이상한 차가 자기 동네로 들어오니까 갱들이 그냥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생명을 잃고 겨우 이 남편 된 할아버지만 생명을 찾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GPS 내비게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교리는 성경 진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기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단을 얘기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가면 나중엔 구원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기쁨은커녕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9.11 사태가 있었죠. 너무나 슬펐던 그 사건. 전 그때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에 그 책상에서 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큰 건물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아주 순도가 높은 기름입니다. 어떤 기름보다도 이 화력이 좋고 잘 타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가득 들은 항공유가 이 건물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기가 더해지고 강력한 불길이 일어나니까 건물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 철로 된 빔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도를 잃어버리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장식했을까요? 얼마나 그 안에가 럭셔리할까요? 얼마나 많은 식당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카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철골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금은보화로 방을 꾸며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철골이 무너져 내리니까 온통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철골이 무너져 내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와 철골이 뭔가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목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허술한데 거기에다가 뭐 보석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에 기초한 믿음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3절 말씀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는 내가 할례파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할례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파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할례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 봉사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인들, 그들의 봉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런 예배도 가르치고 또한 실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제사와 또는 희생 제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그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양 한 마리를 끌고 그 먼 길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안 띄고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우리한테 열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요. 그것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글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배하는 중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정한수를 떠놓고 밤새도록 빌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게 해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일부러 촛불을 켜놓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업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악기와 그리고 우리 이 드럼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업되게 만듭니다. 감정이 막 이렇게 그냥 상승되게 만들어요. 그래야 마음이 열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그 여러 가지 음악과 많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오면 처음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나와야 하고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지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제가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자기는 천주교가 좋대요. 천주교가 왜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벌써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대요. 그냥 그 웅장하고 예배 분위기가 잡힌대요.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건물도 없고 제대로 된 변변한 목사도 없고 그런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오실 때에 준비하고 오십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의무감으로 오십니까?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그러면서 막 가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간절해지고 열망이 생겨서 예배를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목욕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아이고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라고 오셨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역동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흥분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교회에 와서 혹시 우리 집에 내가 불 켜놓고 온 거는 없나?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 그래서 지치고 힘든 몸으로 교회를 왔었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막 힘이 생겨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서 얻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인을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봉이 밀리언이 넘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밀리언도 더 되는 집을 나한테 사줬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뽐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 줄 알아?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알아? 너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또 예수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주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샀다고, 싼 값에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렌마이어도 가고 카스코도 가고 QFC도 가고 이것저것을 다녔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반값인데 제품이 더 좋아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옆집에 전화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야야야야 거기 가봐 거기 가봐 지금 무지하게 싸게 팔고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3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됐어요. 며칠이 지나도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지금 밀리언짜리 3밀리언짜리 로또에 당첨된 것을 여기 가슴에 안고 가슴 여기 주머니 속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보고 여기 머리가 빠졌다고 누가 옆에서 조롱해요. 화가 날까요? 너는 그래라. 나는 3밀리언이 여기 있다. 그렇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언제 전도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언제 예수 자랑하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것이 고문이에요. 얘기 안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것,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지위를 자랑합니다. 학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공부했고 그걸 자랑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돈의 팔촌이 벼슬을 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육신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육신이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육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그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의 열정과 삼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침을 튀기며 열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만이 자신을 통해 드러날 때에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서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는 무슨 교리?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내비게이션이면 식당을 찾아가다가 깽단 본부로 들어가 죽음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해요. 교리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나에게 상급이 많았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애야 너는 아무 상급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른 말씀에 기초해야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자, 이 모든 것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을 나누는 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